오늘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여기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1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나,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완벽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불우 속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다 헛것이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회의감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 버릴까 하는 그런 고민,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요,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면 미끄러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미끄러지지는 않았다.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질투는 단순히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강한 회의감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극도로 높이는 자기 자랑에 빠진 자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인데, 이 시인의 마음이 시험에 들자 오히려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당당하고 멋지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고 번성하니까 어떨 때는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서 부러웠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몸이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들은 형통하냐? 지금 이 시인이 그것이 고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소연하는 문제입니다. 5절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 악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는데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공과 형통이 오직 자기가 잘난 덕분이라고 믿으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을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마치 값비싼 목걸이를 자랑하듯이 온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 폭력과 착지, 무법한 행동을 말합니다. 7절에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살이 쪘다는 것은 가난한 서민들과 달리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극소수의 특권층을 말합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풍요가 상상을 초월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악인들, 교만한 사람들은 말이 어떻습니까? 악하다 이 말입니다. 능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비웃고 멸시하며 조롱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선함이나 자비가 전혀 없고 오직 타인을 해치려는 악의와 압제적인 의도가 가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모함, 이협적인 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내뱉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정말 회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악인들의 오만함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뜻합니다. 그들의 입이 하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그들의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여론을 좌우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므로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의 백성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담하여 유혹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벌써 벌하셨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존재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지존자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12절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교만한 자들이 항상 보니까 평안하고 재물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들은 저렇게 번성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매일 치열하게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왔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살고 무지하게 살려고 애쓰고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 나는 종일 재난 가운데 있고,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그 아침마다 새로운 아픔과 매서운 징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스스로 성전에서 아삽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찬양하는 사람. 그런 내가 저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내 신앙이 흔들려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였은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이런 이상한 현상, 세상의 모순, 의인들은 고난받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을 알까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그 이상한 일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어디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야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거기서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악인들이 걷는 길은 아무 걸림돌이 없는 탄탄대로이자 화려한 꽃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그들의 실체는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지는 빙판길이자 벼랑 끝 절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지면 파멸을 되는 지옥의 불기둥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천멸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파멸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물질, 명예, 권력이 단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천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인은 악인들이 평생 누렸던 부와 성공, 건강 그리고 큰 소리치던 오만함이 바로 한밤에 꿈과 같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단해 보였지만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그 모든 화려함은 한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허무한 허상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깨어난 후에는 그렇습니다. 주께서 깨신다는 것은 악인들의 제약과 의인들의 눈물을 지켜보시던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등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걸 이제 깨닫고는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산란해졌다. 양심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주 앞에서 나는 짐승 같다, 우매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뿐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지고 교만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인들이 망하는 그때 심판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의인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보고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은혜 받으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